오늘 설교 제목이 가정 불화입니다. 좀 안 좋은 제목이죠. 심상치 않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 불화. 세상에서 양보할 것이 참 많은데요. 한 가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 가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질그릇 같아서 팍싹 깨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싸매기도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한 주간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25장부터 35장에까지 무려 11장에 걸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가정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의 영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고, 많은 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과정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가 역사는 한 사람의 긴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긴 그림자가 역사다. 그것의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하나님 백성의 역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긴 그림자가 아닐까. 어떤 사람이 말한 그 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긴 그림자다. 그럼 어느 한 사람을 야곱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역사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긴 그림자구나. 야곱의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개인의 이야기 물론이고요. 날이 밝아오기까지 하나님과 벌인 그 투쟁, 야복강가에서의 전쟁과 같은 그 싸움, 그런 싸움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투쟁이요 씨름이 아닐까. 끊임없는 갈등과 분투의 과정, 그 과정을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야곱은 시작부터가 특이하죠.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먼저 나오려고 다툽니다. 결국은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여리디 여린 손으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서 그 이름이 야곱이다. 발꿈치를 잡은 자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란 이름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 외에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사기꾼이죠.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 경쟁, 싸움, 갈등, 속임, 계략, 술수,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이야기이자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은 형을 속여가지고 재산의 3분의 2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대를 이어서 물려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되는 권리까지도 뺏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 결국 그의 장인이 되는 그 장인의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미신적인 행위 같기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고도의 유전 공학 같기도 한 술수를 동원해 가지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좋은 가축을 다 손에 넣어버립니다. 훗날 사이가 벌어진 형 에서를 선물로 달래려고 하느라고 거기도 또 계략과 술수를 벌입니다. 야곱에게는 언제나 인생 가운데 이런 술수와 계략, 모략, 그 인간적인 계획, 이것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은 사실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은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의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모습은 거울에 비친 나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그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면, 먼저 야곱이 자기 자신을 먼저 아는 것. 그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Know thyself.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지만 야곱은 늘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자기 이름에서 도망을 치고 자기의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부터도 멀리 도망을 치는 존재가 되고 말죠. 야곱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알면서도 감추려고 했을 것이고 어쩌면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같이 거짓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 모습을 항상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한 채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본 모습은 감추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실체가 아닌 그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살아갑니다. 본 모습이 들킬까 봐. 본 모습이 드러나면 부끄러우니까 목사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장로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권사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정체성이 다른 사람의 사랑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뭡니까? 나의 나됨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면막으로 이루어진 연극을 꾸며가지고 야곱이 자기 삶을 거울에 비추듯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1막의 이야기는 이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 야곱의 참된 정체성을 추궁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의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예,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남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복을 도둑 맞은 줄을 깨닫고 에서는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2막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쳐 갔습니다. 하란 땅입니다. 우물가에 도착하니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라헬이죠. 아버지의 이름은 라반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라헬 앞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라헬에게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생질이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여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감춥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요. 제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제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누가 떳떳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이름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말 못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자신의 본 모습을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3막이죠.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등장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라반의 행위가 야곱의 판박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막내딸인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라반은 맏딸 레아를 면사포를 씌워서 야곱의 방에 들여보냅니다. 아마도 야곱을 더 잘 속이기 위해서 그에게 포도주를 진탕 마시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야곱이 형을 흉내내기 위해서 가죽 털옷을 입었던 것처럼 라반도 야곱이 라헬과 혼인한다고 착각하도록 레아에게 면사포를 씌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외삼촌에게 속은 줄을 알고 야곱이 이렇게 묻지요.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야곱같이 행하셨나이까? 라고 물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속이기를 잘했으니까요.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이 말은 외삼촌, 어찌하여 야곱같이 내게 행하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속임에 대한 되갚음을 받은 것이죠. 야곱은 또 다른 야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4막입니다. 야곱은 자기 행위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20해 전에 20년 전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에서는 그 살기를 여전히 죽이지 아니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기도하죠. 하지만 그는 평소와 같이 모종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춘 채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과 가축을 다 앞서 보낸 이후에 야곱은 홀로 남게 됩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는 이제 드디어 마침내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은 그가 20해 동안이나 피해온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야곱은 여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입니다. 너무나 쉬운 대답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제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송준인입니다. 이 대답이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야곱에게는 그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에요. 내가 속이는 자입니다. 내가 거짓말장이에요.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말이에요. 속이기 잘하고 계략을 꾸미고 모략을 꾸미고 술수를 부리고, 이제 야복강가에서 비로소 야곱은 무언가로 가려진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을 포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 포장하지 않은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야곱은 자신의 처절한 본래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탕자처럼 야곱 역시 돌아갈 아버지가 있었기에 자기 자신을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은 자의 이름은 이제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언제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말이에요. 고백한 이후에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사기꾼입니다. 목사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이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야 되는 거죠. 나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하지 말고요. 포장하지 말고요. 그래서 다리는 절고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연약했기에, 부러진 다리가 있었기에, 멍든 상처가 있었기에 그것조차 연약함 가운데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사기꾼과 같은 그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고 부러진 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통찰력 있게 갈파한 것처럼 나의 짐이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간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나의 짐이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간다. 나의 짐이 날마다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간다. 짐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러진 다리가 있기에 야곱은 그 상처를 어루만질 때마다 자신을 다시 세워주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야곱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가족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화해하는 거예요. 깨어져가는 가정이 있습니까? 남편으로서의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아내로서의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화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문제가 많은 가정이에요.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이요, 우리의 이야기는 야곱의 긴 그림자라니까요. 첫째로 야곱의 가정에는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꼭 빼닮았기 때문이죠.
이로부터 시기와 적대감과 무려 20회에 걸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고 했지만 천만에요. 천만에요. 몇 날 동안이 무슨 말이에요? 20년, 무려 20년 동안 가족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요. 형제 사이에 결별이 생겼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불쌍하게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본처들 외에 또 다른 아내를 또 택해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래도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근심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만끽하면서 편애에 길들여졌습니다. 근데 놀랍지요? 편애에 길들여지니까 그 역시 아내 라헬을 편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 뒤로도 야곱은 요셉을 편애합니다. 편애를 받아봤죠. 또 편애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족의 역할이 뒤바뀐 가정이에요. 이삭은 허약한 가장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뒤에서 일을 주무르는 고분고분하지 않은 만만치 않은 아내였습니다. 이삭은 혼인 당시에 4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몇 해 되지 않았을 때예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기리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막무가내로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과 꾀와 술수로 남편이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계략을 부렸습니다. 리브가도 아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들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해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의 집안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모 간에, 아들 간에, 아내들 간에, 자녀들 간에, 자녀와 친척 간에 그야말로 불화가 연속되었습니다. 야곱은 부모와 형과 빚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을 떠납니다. 가족과 20년을 떨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20년 떨어져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가족과 그릇된 관계를 맺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서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울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서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묻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제자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험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설명해 드리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 가까이 계신 부모에게, 또한 가까이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무슨 제자라고 일컫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제자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냐? 그렇다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아우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이는 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형제, 자매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의 가정은 정말 이처럼 문제가 많은 가정이었는데 성경에 무려 11장에 걸쳐서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불화가 많은 가정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맺되 너와만이 아니라 너의 대대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있거든요.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삭이 못 낳고 야곱이 못 낳아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떠난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의 낯을 피해 도망친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야곱에게 그가 그렇게 사랑해서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말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아가씨를 아내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장인의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인에게서 떠나오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이 이제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풍족한 재산을 갖게 된 것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야곱에게서요. 왜요? 약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셔서요, 요셉이라는 위대한 아이가 태어나고, 또 비록 나타가 죽기는 했지만 베냐민이라고 하는 귀여운 막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레아는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남편에게서 외면당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그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실바라고 하는 여종까지도 남편에게 넣어줘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고요. 그렇게 외면당했던 레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유다를 낳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는 라헬의 계보가 아니라 레아의 계보라는 사실이에요. 남편 야곱의 곁에 장사 지낸 바 된 아내가 누군 줄 알아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은 야곱 곁에 장사 지낸 바 되지 못하잖아요. 레아가 야곱 곁에 장사 지낸 바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을 때는 실망밖에 돌아오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떠나도 도망치고 속이고 계략을 부리고 술수를 부려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남편이 속썩여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자녀가 속썩여도, 불화가 생겨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만 확실하면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승선은 주님 손 붙잡고 있을 테니까요. 도중에 좀 넘어져도 쓰러져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결승선은 주님 손 붙들고 있을 테니까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이처럼 자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가족과 화해시키신 하나님은 끝으로 야곱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가정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름 속에는 최고의 영감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자를 사랑하셨어요. 사기꾼 속이는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육신적인 욕심, 리브가의 계략, 야곱의 속임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아이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하셨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같지가 않아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어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 전부는 다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에서를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까발려 봐요. 다 칭호 타이틀 떼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추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기적 아니겠어요?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은 동기를 캐묻지 않습니다. 왜 왔니? 떠날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왔니? 하나님 묻지 않으셔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동기를 묻던가요? 탕자는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왔어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어서 돌아간 거예요. 동기가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묻지 않아요. 다 덮어줍니다. 왜 그래요? 가정은 공로의 처소가 아니라 은혜의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은 공로의 처소가 아니라 은혜의 처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부족함을 용납하고
많은 문제덩어리가 많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서의 길을 갈 것인가, 야곱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길로 가서 파멸로 갈 것인지, 야곱의 길로 가서 결국은 결승선에서 하나님 붙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지,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그 마지막 장면에 의미심장한 장면이 나오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가 므낫세예요. 차자가 에브라임이고,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고자 원합니다. 요셉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다가 세워놓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 세워놓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한 거죠. 자연스럽게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이 얹혀지고 차자의 머리에 왼손이 얹혀지도록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은 어긋맞겨서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소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을 자기에게 얹어서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태어난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형이냐 아우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세상의 관습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하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은혜라는 사실. 야곱은 누구보다도 그 은혜를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공로의 처소가 아니라 은혜의 처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왜 깨어지는 가정을 방치하십니까? 왜 부서져가는 가정을 방치하십니까? 왜 에서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지금은 마음이 아프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허물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손을 얹어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세계예요. 공로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그 긴 그림자로 우리에게 덮여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보할 것은 천지에 널려 있어도 한 가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부모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자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하로 새겨져서 깨어져가는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가정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된다.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최종 결승선에 나갔을 때는 내가 에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설 것인지 야곱의 모습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결승선을 통과할 것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